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임을 당회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6개월간 자숙기간을 두는 징계를 발표했는데 여러 신문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그 징계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징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또 이 사회에 계속 공헌해 왔듯이 좀 더 의미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논의에 앞서서 오늘 나와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사랑의 교회 당회에 저희들이 그 사랑의 교회 입장을 대변하실 분을 요청했는데 사랑의 교회 쪽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입장을 대신 말씀해 주실 두 분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님 그리고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상임 총무로 계신 이성구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는 우리 그 2080의 상임대표로 계시고 사랑의 교회 협동 선교사로 계신 고직한 선교사님 그리고 뉴스엔조의 김종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진행 방식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8분씩 양측에 8분씩 기회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4분이 지나면 4분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 1분 전에 또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럼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의혹이 점점 확산되자 당회는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사실 확인에 나섰고 조사 끝에 오정현 목사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바이올라 대학 마이클 윌킨스 교수의 줄을 따르며를 표절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논문 수정 과정에서 사망한 지도 교수의 서명이 다시 사용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당회는 스스로 구성했던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공식 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오 목사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 목사는 처리를 당회에 일임했습니다. 논문 표절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오 목사와 두 차례 접촉을 했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오 목사는 양심과 명예를 걸고 떳떳하게 본인이 작성한 논문임을 밝힌다며 만약 추후에라도 논문 대필이나 표절 등 그 어떤 부정직한 증거가 나온다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 당회는 7인 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했고 한 달간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사후 처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교회 당회는 임시당회를 열고 오 목사의 논문 표절을 논의했습니다. 그 시각 사랑의 교회 교인과 여러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임시당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습니다. 이후로도 세 차례 임시당회가 진행되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 바이올라 대학에서 2005년에 받은 목회학 박사 학위 또한 표절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 학위는 사랑의 교회를 목회할 동안에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17일 여러 논의 끝에 당회는 최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 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고 오 목사가 표절 시비와 대처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과 처신으로 많은 성도는 물론 한국 교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오 목사는 포체스투름대 철학박사 학위와 바이올라대 목회학 박사 학위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로 남녀간의 교제하는 사랑의 불타는 이와 함께 오 목사가 논문 표절과 관련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며 그동안 고통받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당회에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당회는 또 오 목사 자발적으로 6개월간의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갖고 사례의 30%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면 담임 목사직에서 사퇴하기로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사랑의 교회가 어떤 행보로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참 안타까운 화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8분씩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대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표절에 관해서는 국제 기준이나 국가적 기준이 없죠. 또 대학마다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합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제13조 연구 부정행위 검증 주체에 관한 1항이 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조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원칙에서 1항에서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정현 목사님의 학위 논문 대필 또는 표절에 대한 조사는 학위를 수여한 포체푸스트롬 대학 당국만 할 수 있으며 대필 또는 표절 판정도 학위를 수여한 포체푸스트롬 대학 당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안이 이런데도 백석대학교 김정규 교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오정현 목사님의 학위 논문에 대하여 2012년 6월 20일 이전에 페이스북에 대필과 표절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올리고요. 이것이 인터넷 사이트 하우사랑에게 게재되면서 확산됐죠. 이로 인해서 사랑의 교회 학위 관련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조사되자 이에 대해서 사과했고요. 또 이러고서도 그는 자신의 입지가 어려워지자 오정현 목사 학위 논문을 조사해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2012년 8월 달에 권현중 장로님과 이동훈 목사님에게 이것을 알렸죠. 자, 세 번째는 이를 받아서 권현중 장로님은 이미 2012년 7월 13일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관련 TF팀장이라는 명목으로 표절 사실을 확정하고 오정현 목사님에게 대한 건축 문제로 사인까지 종용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학위 수여 당국인 포체스투름 대학은 대학의 특별위원회는 2012년 9월에 오정현 목사 학위 논문에 조사를 해서 악의적인 내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요. 또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부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서 당연은 포체스투름 대학의 판정을 인정하고 모든 논란을 종결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권현중 장로를 비롯한 일부가 포체스투름 대학의 결과를 받을 수가 없어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2013년 5월 9일까지는 당연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함부로 표절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사의 권위와 객관성, 공정성은 오직 학위를 부여한 포체스투름 대학 당국에만 있습니다. 당위가 서둘러서 표절 판정을 내린 것은 좀 유감인 것 같습니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학위 수여 당국이 내린 결과를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서 판정 내용을 뒤엎지 않고 있습니다. 존중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토론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시비를 벌이는 자체가 교과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조금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정현 목사님의 철학박사 학위 논문이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의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도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표절에 의혹이 있다는 것과 표절을 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더구나 15년 이상 학위 논문을 오늘의 잣대로 규정한다고 하면 한국의 모든 교수들과 목사들 또 정치인들 논문 표절 문제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 20, 30년 된 학위 논문까지 다 드러내서 조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국내에서는요,
논문에 관한 연구 윤리 지침이 목사님,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4분 쓰셨습니다. 고려대학으로 2007년 9월로 교수 임용 시부터 2년 전까지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교수의 논문 표절로 서울대학교는 조사 기간을 3년 전에서 4년 전으로 소급 적용키로 한 것만으로도 봐도 15년 전 논문을 오늘의 잣대로 끌어내가지고 엄격하게 재단해서 이것을 갖다 몰아붙인다고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쪽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 포체스트롬 대학교에서 그런 그 논문이 의도적인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고성삼 목사라고 하는 부목사가 거기에 로비해가지고 그것이 이번에 대책위원회에서 다 지적을 받고 고성삼 목사가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징계를 받았다는 그 당의 결론은 제가 봤는데요. 고성삼 목사가 로비를 했다고 하는 법적인 확증이 있습니까? 목사님,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고 제가 거기에 로비했다고 하는 그 포체스트롬 대학교에서의 그 이메일이 권용준 장로에게 보내진 게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것을 보이게 되면은 분명히 사과하시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저도 봤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하는 것과 로비에 그러면은 정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회의 다릅니다. 대책위원회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책위원회에 7명 가운데 6대1의 비율로 달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개인적인 입장이나 또 누구를 두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총장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예, 교회 언론회라고 하는 것은 정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목사님께서는 지금 고 선교사님께서는 네. 법적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책임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는 확인을 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당회가 임명한 대책위원회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어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셨습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게 뭐랑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네? 지금 네. 고성삼 목사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외국에서 선교하신 일이 없으신 걸로 저는 알고 저는요 선교 한국 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만든 사람이고요. 선교 동문가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때부터 학원 선교사로 동원 선교사로 임명받고 지금까지 20여 년 온 사람입니다. 네. 예, 목사님 그 표절, 대필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 표절도 일단 심각한 문제고 그거는 이제 학교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죠. 포체스트롬이라든지 바이올라든지 다 할 거니까 그거는 일단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일반 사회적 기준보다는 더 엄격하게 그 잣대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표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표절 시비 이후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윌킨스 교수한테 허락받았다 얘기했어요. 근데 윌킨스 교수는 오정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거 허락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바이올라 청장을 통해서 허락받았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디민 논문이 65%가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거. 디민이란 목회학 박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이 이전에 신학 박사 논문의 65%를 거의 표절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들이대니까 그제서야 시인했지 그거 하기 전까지 계속 부인했어요. 표절이든 대필이든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거짓 눈물 쇼를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사임 압박을 받았다. 근데 사임 압박을 받은 거는 이 권영준 장로가 사임을 압박한 게 아니고 홍정길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을 오정현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마치 사임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는 그건 거짓이죠. 마지막으로 표절 증거가 나오면은 자기가 이 자리를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그럼 학교 당국 좋습니다. 학교 당국에서
표절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사임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네,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미 오정현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거취를 당회에 던져버렸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당회에서는 최종 결정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대 29로 당회장 목사님의 거취 문제는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말을 바꿨다는 교회적으로 오정현 목사님의 당회장권과 단임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이미 자기 자신을 던졌고 교회에서는 다시 신임한 것이죠. 일단은 사직서를 내고 나서 오정현 목사님을 일켄스 교수가 모른다고 그랬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정현 목사님 이성구 목사님 발언이 전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50초밖에 없습니다. 네. 이성구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오정현 목사님에 대한 처리를 너무 솜방망이처럼 했지 않았냐, 뭐 그런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네,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은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운 게 문제입니다. 뭐 누구 상관없이. 지금 이 문제에 관한 것을 설교 중지시켰는데 설교 중지면 이 징역 6개월형 목사에게는 막 비슷합니다. 사실은 입을 닫고 살아라는 것은 목사는 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꼭 사형을 시켜야 속이 시원할런지 요즘 실제적인 사형 없애자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꼭 그렇게 해야 좋을 건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당회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노회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장독이라는 절차가 분명합니다. 우선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것이 한 가지는 당회가 너무 현상적인 표피적인 것만 다루지 않았는가. 당장 일어난 일만 다룬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사기가 과연 사랑의교회 목사 청빙하는데 결정적인 무슨 조건이 됐는가? 그것이 영향을 끼쳤는가? 왜 15년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도 좀 있어야 형평성이 있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게 지금 15년 전에 그 포체스트럼 논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바이올라 논문은 2005년도에 논문 저거를 제출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바이올라 대학에 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난 그게 참 의문인데요. 그게 뭐 하는데 필요했는지. 그러니까 네.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신학자가 아닌데 뭐 이렇게 과도하게 그렇죠. 그걸 따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신학자가 아닌데 왜 신학 박사를 받고 목회학 박사는 또 왜 받고 거기다가 명예문학 박사도 받아요. 그리고 웨일즈 신학교에 그거 뭐 건물 지어주고 하면서 명예 총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제자 훈련하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자기 명예 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온 거죠. 나쁘게 보면 그래 볼 수도 있을 건데 네. 어쩌면 또 그런 대학들이 요즘 대학이 다 상업 마케팅을 하니까 대학에서 또 그런 학위를 주면서 또 뭐 이래저런 또 그런 요구를 했을 목사님, 저는 네, 목사님께서 한국목회자협의회의 상임총무라고 하는 사실이 네. 굉장히 정말 회의적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선언을 주도하셨잖아요. 거기에 서두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래, 그 말 제가 모르는 말 아니고 그거 막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요. 한국 교회가 당면한 모든 위기는 이게 뭐 표절이 목회자의 거룩성 상실에 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표절을 제가 무슨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표절이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저도 학위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아니고 목사님 8분이 다 돼서 발언권은 이제 그 내면의 문제가 더 문제라 이런 이야기. 목사님이 여기 8분 다 쓰셨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운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웃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8분을 다 쓰셔서 이따가 못하신 말씀을 다음 기회에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이제 3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두 분이서 3분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이병대 목사님을 여쭙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의 사무총장을 12년 동안 하셨죠? 네, 제가 지금 대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따가 하시죠.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 후원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 아니
사랑의 교회 문제만 제 가지고 시간을 합시다. 쓰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교회 언론회의 이사 가운데 오정현 목사님의 동생인 오정원 목사가 이사이시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사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문화성교비 지원 교회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있는 거 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성교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의혹이 많습니다. 대표님. 이따가 시간을 이제 고직한 선교사님 말씀이 좀 개인적인 신상 발언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김종희 대표께서 지금 한 2분 남았습니다.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차분하게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2005년도에 그 국민일보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20여 년간 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부정직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강력하게 정직을 외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민일보에 얘기를 하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의 인터뷰 말대로 지금 한국교회 이 목회자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강단에서 정직을 외칠 게 아니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당의 결정과 상관없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당사자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교묘한 말은 하면 안 되고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고 또 드러난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것까지 다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숨기면은 저희가 또 드러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진 반납했다 이런 방식은 비겁한 것이고요. 본인이 말한 대로 그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물은 화려하게 지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논문 표절 사건 와중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파장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다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수록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사태로 인해 과거 고 옥하는 목사의 목회 방향과 오 목사 자질에 대한 옥 목사의 고뇌가 담긴 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가 지난 2008년 6월에 작성한 편지에는 오 목사를 초빙한 이유가 제자 훈련 목회 철학으로 무장한 지도자이며 인간적인 야심을 비전으로 포장하거나 대형 교회의 힘을 남용 또는 오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는 그러나 이 같은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아 고민이라면서 오정현 목사를 향한 충고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오 목사에게 권력과 밀착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랑의 교회가 비록 강남에 위치해 있지만 이 나라의 1%도 안 되는 강남의 가진 자들을 위한 교회라는 이미지를 준 일이 별로 없는데 오 목사는 이상하게도 밖으로는 귀족적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정서에 역행하고 부자 교회에 허세를 부리는 것 같이 보이는 이벤트들을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공개되면서 고인이 꿈꾸었던 사랑의 교회의 모습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는 교회 건물보다 성도들의 제자화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설교는 축복과 평안처럼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닌 들어야만 하는 날선 메시지였습니다.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결코 동의할 수도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도 없었던 새 예배당 건축. 아마도 이때부터 고인은 자신의 후임으로 오 목사를 선정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위대한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칼을 뺐죠. 그래서 내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해보라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욕들을 해가지고 지금 막. 상식적인 판단도 기독교라는 초월적인 그늘에 숨어가지고 상식마저도 도망다니는 이런 현상이 오늘 한국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번 사랑의 교회 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거대 공룡의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앞으로 계속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될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회가 오 목사의 표절에 따른 결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교계 안팎에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 시점. 고 옥하는 목사였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결단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다시 8분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랑의 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78년 사랑의 교회가 세워질 때 창립 멤버였던 고직한 선교사님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옥하는 목사님하고 오정현 목사님의 그 기질이나 리더십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 또 보완적이고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시 삼을 수밖에 없는 거는 방금 보신 그 홍정길 목사님께서 아까 김조희 기자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말씀하게 되는데, 오정현 목사님의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에 김진규 교수의 입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할 때에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당시에 쓴 게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아니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정일 목사님은 여러 번 걸쳐가지고 이 내용들을 잘 아시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가치관과 신념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옥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 철학을 가지셨어요. 근데 오정현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 철학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정현 목사님이 회개하는 듯이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일날 그렇게 하셨지만 한 사람의 권영준 장로라고 하는 부분을 공적으로 죽이셨습니다. 사부, 오부 예배 동안에 똑같이 하시면서 죽이셨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그 철학과 그 가치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정당한 필요에 대해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님은 과도한 욕심을 갖는 것이 늘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탐욕적인 게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고 신념 체계의 문제라는 거고, 저는 이것도 만약에 오정현 목사님이 빠르게 좀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빠르고 진정한 사과는 사람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칭찬은 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쓴 그분이 한 얘기인데,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되는 거짓말로 반복하셨고, 아까 저랑 이병대 목사님 사이에 흥분하면서 조금 얘기했던 포체스트럼에 대한 것도 그때부터 손을 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그 거짓말들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겉으로 회개한다, 사과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건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편지 공개를 통해서 옥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의 목회 철학이나 가치 체계가 달라졌다는
다른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뭐 그런 표현인데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런 편지를 그 시점에 공개를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오 목사의 그 논문 문제에 다뤘으면 논문 문제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결론을 보면 되는데 그 편지가 공개되는 것은 결국은 논점이 딴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논문이 이게 방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 누군가가 집요하게 오정현 목사가 결점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그것을 걸고 지금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거리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공방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을 꺼낸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는 개인이 발송한 것은 그거는 편지를 쓴 사람이 쓸 때는 자기 편지지만은 편지가 발송되면 받은 사람 것 아니에요?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그 함부로 공개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편지를 공개하면 사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면 두 사람이 동의해서 공개를 하든지 권한을 위임을 받았든지 무슨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논문 논의가 하고 있는데 그게 왜 편지가 공개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 자체가 결국 논문 문제에 관한 것도 의심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저를 보고 뭐 공격을 하시고 뭐 윤리를 선언을 하신 분이 왜 그러냐 그러는데 제가 표절이 옳다거나 잘했다거나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뭐 삼척동다도 안 한 일이니까 그런 문제보다도 그 이면의 문제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철학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사랑의 교회 당회가 혹은 교회 전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볼 문제고 사랑의 교회처럼 그 지식인도 많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그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못하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당회가 그걸 하면서 건축하는 것도 인정했고 해서 다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기어이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려 하느냐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옥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게 만들어서 완전히 패거리 싸움 시키듯이 그래 나가는 거거든요.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도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매우 선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의가 잘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왜 이 문제의 시작을 당회에 하는 것도 모든 시작을 왜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진행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한국교회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후임 목사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길이 제일 문제를 없애는 길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게 결코 그냥 나온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시에서 반대 운동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가고 나니까 아들이 원로 목사를 대신하는 듯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왜 옥 목사님의 아들은 왜 사랑의 교회 주변에 얼쩡거리나요? 그가 교회 떠나야 됩니다. 원로 목사가 떠나면 그도 떠나야 돼요. 왜 거기에 기웃거리고 있으며 왜 자신이 큰 소리를 치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아들이 더럽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문제가 단순히 논문 문제라고 하면 그냥 쉽게 우리가 동의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글을 쓰느냐 하면 그 이면에 있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함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솔직하지 않은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두 분께서 이 목사님과 김 대표님께서 좀 그 주제에 집중해가지고 이 사랑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이 한국 사회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보태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거 뭐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절차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사건의 본질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편지라든지 이제 뭐 표절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이제 정직함이거든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직인데 그게 없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목회 철학이나 이제 목회 가치가 당연히 후임이 되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 교회만의 목회 철학, 뭐 제자 훈련, 목회 철학 이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교회 가든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결여돼 있고 그에 비해서 지나치게 그 개인의 욕망이 크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그런 학위, 저는 논문을 통해서 지식욕을 채우겠다고 하면 그거 오케이예요. 근데 지식욕이 아니고 그냥 학위욕이죠. 그 껍데기를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교회 건축과도 맞물렸어요. 우리 고직관 선교사님은 이제 건축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셨지만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워낙 그 호화 그 건축이 다 비난이 커지니까 이분이 그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사비가 한 1,200억인데 1,200억에 11조 120억을 사회의 사랑과 섬김에 실천하는데 3년 동안 쓰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2010년 1월이니까 지금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는데 120억 썼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때 IT에 지진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12억을 모금해서 쓰겠다고 해서 기자들 다 불러놓고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12억 썼습니까? 안 썼어요. 거기요. 12억을 쓰겠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당에도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몇 개월 후에 담임 목사님은 그런 일이 없다. 한 말 없다 해서 당의 회의록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도 바꿨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한 거는 전혀 없고요. 그 대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옥하는 목사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장학회를 만들고 거기에 80억 기금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 짓는 데 다 차용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학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이것은 목회 철학이고 뭔 걸 떠나서 우리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2011년 오정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제목이 사람은 왜 무너지는가이거든요. 거기서 이런 바벨탑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자꾸 모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목을 꺾으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목을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이병대 목사님. 네. 메일의 진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2008년 6월 1일 날 주일날 오후에 1시 40분에 옥하는 목사님이 메일로 비서에게 박정은 비서에게 다시 수정해서 보낸다는 제목으로 읽기 좋게 서 밀봉해라. 나에게도 하나 줘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쓰셔서 편지를 박정은 비서에게 줬고 그 박정은 비서가 목사님 말씀대로 정리해서 밀봉해가지고 편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자제분 되시는 분은 그 편지를 공개하면서 처음에는 메일로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 목사님 쪽에서 그것을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편지로 보냈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편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질로 들어가세요. 2003년도에 오정인 목사님이 부임하십니다. 일부 오정인 목사님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에 의하면은 5천여 명이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부임 당시에 2003년도에 부임 당시에 출석교회 교인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15,00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출석교인은 35,000여 명으로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냐고 하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의 그 오정인 목사님 부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옥하는 목사님을 후임으로 선정했던 것은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일부에서는 오정인 목사님의 설교가 영성이 떨어진다고 많은 비난을 내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신자반에서 새신자들을 등록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첫째는 오정현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다. 이게 주였고요. 둘째는 1년에 2차례씩 걸쳐 시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너무 좋았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녹음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는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오정현 목사님의 목회가 다른 것은 목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 문제뿐만 아니라 목회 방향까지도 인터넷에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에 원로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오셔서 사랑의 교회를 목회를 하셔야지 그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충현교회를 보십시오. 김창인 목사님이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들 연거푸 2분을 초빙에다가 하셨지만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이제 부임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창희 목사님은 세상 떠나시기 직전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옥성호 집사,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되는 옥성호 집사의 교회에 그 참여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입니다. 반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이해갈 만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오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본질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예를 들면 그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편지를 안 쓰셨어도 알 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그것이 퍼져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30초 남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옥하는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 신고 무슨 갈등 그 프레임 속에서 자꾸 얘기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번에 조사위원장이었던 권영준 장로님은 오정현 목사님이 발굴해서 세우신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김진규 교수 그분은 오정현 목사님의 난가주 사랑의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분들의 사람 가운데서 썩은 사과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썩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20초 말씀하시죠. 제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진솔한 입장에서 사는데 그것도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이건 제가 밖에서 볼 때 절대 그렇게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적어도 사랑의 교회 당회 정도고 그렇게 훈련받은 분들이면 당회에서 목회 방향이나 목사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논의하고 내부에서 충분히 소화돼야 그게 매우 정상인데 왜 이런 식으로 가느냐 하는 그걸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장로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대화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0초씩 드려서 다 말씀 못하신 얘기를 30초에 가장 웅찍해 가지고 요약해서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도들과 아니면 한국 교회에 바라는 내용들, 한국 사회에 바라는 내용, 이 세 가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나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좀 좋은 긍정적인 파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좋고요. 자, 이제 이병대 목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열을 내서 죄송하고요. 전도서 7장 16절 말씀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물을 메우려고 달려드는 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물을 파는 자는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직한 선교사님. 오래전에 유승준이라고 하는 국민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군대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번복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너무나도 죄송스럽게도 담임 목사님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명치 않은 운영과 행정이 문제입니다. 지금
장로님들 가운데 제대로 담임 목사님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아는 분이 없어요. 이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구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솔직함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살면 훨씬 쉬울 건데 오 목사님이나 또 비판하는 사람이나 둘 다 별로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문제고요. 우리 모두가 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하면 좋겠고 어쨌든 모든 일을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목회자가 인간의 욕망을 소명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높인 그런 영적인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고요.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사랑의 교회니 제자 훈련이니 이런 브랜드에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욕망과 욕망이 만나가지고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기를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정신분석학에 관계 모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철로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네 분의 말씀을 정말 똑같은 방향으로 한국 교회와 사랑의 교회와 정말 오정윤 목사님을 또 사랑하고 그 가족과 한국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토론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넓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 한국 교회 위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환히 웃고 좀 더 나은 우리 사회 한국 교회 위해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분들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